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주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못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피로 우리들의 영혼을 사신,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해 첫 열매 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옹중 너는 쇠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거룩고 복된 주일을 일면서 맥주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 가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더우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큰 의미를 깨닫고 알곡 신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점수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상은 나의 기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영원
박수를 치려면 좀 더 크게 쳐봐요.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과 첫열매. 네, 맥추절과 첫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맥추절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주일날 예배 드린 것과 같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면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만 맥추절 감사 예배라고 하고 실제는 평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 본문 말씀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맥추절 그리고 첫열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슨 열매? 첫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에 첫열매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 때 그 많은 곡식 열매 중에서 첫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맥추절 제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749페이지 느헤미야, 잘못하면 느헤어미야 이럴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나무로부터 열매를 거두든 곡식으로부터 열매를 거두든 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처음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였는데 맥추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구하고 축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축복 그러면 물론 각자 나름대로 축복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저 편안하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면 홀몬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도 육체적 건강도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는 사업과 범사의 모든 만사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말하면 영육간에 복 주신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육간에
복 주시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한 거지 뭐 달래 맥주제를 지키라고 번거롭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10절 182페이지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식의 열매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다시 말하면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 첫 이삭 제일 먼저 익은 열매 첫 곡식단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첫 곡식단 첫 열매를 가져온 자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연납되도록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다 하더라도 연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연납되도록 흔들되 곡식단을 흔들어야 됩니다. 옛날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밀이나 보리 그 곡식단을 흔들으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흔들되 안식일 날부터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2일 동안을 흔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보리, 밀, 타작을 해봤는데 아마 타작 할 때 가장 힘들고 아주 고생스러운 것이 소위 말하면 보리 타작, 밀 타작입니다. 밀은 좀 덜해요. 보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리 이삭에 보면 그 열매에 가시 같은 것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그런 타작 기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큰 넓은 돌을 이렇게 괴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단을 두들겨서 줄로 매가지고 때려서 그 넓은 돌판에다 때려서 곡식알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가시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날려서 더운데 그냥 맥주 때는 요즘에 보리 타작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냥 뭐 머리에 뭐 얼굴에 목에 몸에 그런 가시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깔끄럽고 그냥 곧 따끔따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곡식을 타작하게 되면 또 어머님들은 또 키에다가 그걸 까불러야 되잖아. 까불 때 그 가시 그 겉은 것들이 얼마나 날려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몸에 많이 붙어서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타작할 때 제가 곡식단을 타작해보진 않지만 옆에다가 곡식단을 갖다가 대령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대령해야 돼. 그럼 같이 서서 대령하다 보면 그 먼지가 소위 저에게도 많이 몸에 달라붙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오늘날의 목사가 됐으니까 곡식단을 흔들진 않겠지요.
옛날에 제사장들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를 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던 안식일 날 이튿날까지 곡식단 첫 열매를 흔들으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까지 흔들어라. 뭐 되도록? 연납되도록. 15절부터 16절. 안식일 이튿날까지 흔들었죠? 그럼 곡식단을 이튿날까지 흔들었다고 한다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소위 첫 열매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날짜를 세어서 7안식일, 몇 안식일? 예, 7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안식일입니다. 그럼 7 곱하기 7일에다가 7안식일 곱하기 49일 일이 되겠죠. 거다가 더하기 하루, 이거 나오죠? 방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럼 49일에서 그 다음 날까지 전체 합하면 77은 49일에다가 그 이튿날 하루 더해서 며칠 날? 50일을 계수하여, 50일 날짜를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새 소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 때 처음 열매를 드려서 연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주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옛날 당시에 맥추를 지키는 것은 방금 읽은 대로 곡식단을 흔들고 그 다음에 연납된 다음에 빻아가지고 가루로서 떡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 맥추절의 처음 익은 열매와 그리고 새 소제를 드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는지를 알아야 오늘날 맥추절을 지킬 게 아닙니까? 맥추절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리고 가면, 그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인데, 그냥 예배에만 참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레위기 23장을 봤으니까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0절.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입니다. 페이지수로 282페이지. 282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이 말은 부활했다는 거죠. 잠자는 자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소위 아담 때로부터 이 세상 주님이 올 때까지 사람으로서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로, 베다니촌에 살던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썩어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낸 것은 소위 부활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야이로 회당장 딸 12살짜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달리다곰 일어나라 살렸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죽었던 것을 살려서 봐라,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 회장당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살다가 또 죽어버리는 그런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건데, 마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상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면 일어나는 것처럼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받아서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세계, 천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곡식단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튿날까지, 안식일 날부터 그 이튿날까지 그 곡식단을 흔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흔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했죠. 베드로야, 사단이가 너를 뭘값으로 탄다? 밀값으로 타네. 밀가루 탄다. 밀과 보리가 맥주 때에 타작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널 밀가루 한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되고 끝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를, 소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얘기고, 그럼 안식일 날 그 이튿날까지라는 말이 뭐냐?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에?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일로. 안식일 날이 주일로 바뀐 거라고요. 바뀐 이유가.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5절 16절에는 합 50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일 안식일 날서부터 7안식일 7049일 그 이튿날까지 50일.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부활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바로 전에가 로마서입니다. 6장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44페이지, 246장 5절이죠. 246페이지.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과 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합해서
나도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이란 말이죠.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는 걸 본받아 가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부활을 본받아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혼자 죽었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죽음이 어떻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느냐?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죽음을 네가 본받아 가지고 연합하라. 예수 부활을 본받아 가지고 내가 연합하라.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라.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이제 남자의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합하여, 둘을 합하여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 한 몸 되겠습니다. 요게 오늘날 그냥 우리가 결혼하지요. 한 몸, 합하여. 그러면 보십시오. 합한다고 해서 뭐 진흙덩어리 합하듯이 합하면 진짜 하나가 되는데, 결혼해서 같이 그렇게 부부로서 결혼해서 소위 말하면 혼이 결합하는 겁니다. 혼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혼이 갈라지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몸뚱아리가 같이 있어도 혼이 갈라지면 이혼입니다. 몸이 비록 옆에 안 있을지라도 혼이 하나가 되면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게 결혼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따로따로였는데 결혼하니까 한 몸 되듯이, 합하여 한 몸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합하면, 부부가 합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합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뭘로다가 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걸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죄가 죽은 것이고 나의 죄인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았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합하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못 박아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은 것이 내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내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본받아서 뭐하면, 믿으면 부부가 연합하면 한 몸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됩니다. 할렐루야. 요건 시기가 달라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5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힌 것이 내가 못 박혔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면 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죄에게 끌려다녀서 죄만 짓다가 죄상 사망 지옥의 심판받는 자 되지 않도록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면 죄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내가 약을 먹었는데 병이 죽어버렸어. 그럼 병이 없는 거지요. 병에서 해방된 거지요. 그러면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뭐만 하면 돼요? 본받아 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죽은 것도 함께 죽은 것이 되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뭐 하노니?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지, 예수님이 죽은 것,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말만 하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지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었다고 했지요.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 죄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거지. 예? 내가 늘 말하잖아요. 답안지에다가,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야 답이지. 자기는 답이라고 썼는데 답이 아닌 걸 쓰면 그거는 답을 쓰는 답안지에다가 쓰든지 안 쓰든지 답이 아니면 그냥 백지나 똑같은 거야. 그냥 그건 답을 쓴 게 아니야. 틀린 답을 썼다 그러면 그건 답을 백지 하나 똑같은 거라니까. 믿었다고 해도 안 믿은 건 똑같은 거야. 지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결과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건 그냥 백지 믿음이야. 백지 믿음이야. 알아듣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배우고 깨달아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소위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수 믿었잖냐 이거예요. 그럼 맥주절을 지키는 이 맥주절을 해마다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느냐?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서 그럴 때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로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첫째 부활이 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더욱 알게 해주고 더욱 믿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맥주절 감사의 헌금만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헌금 드렸으니까 나 맥주절 감사 드렸어. 사람이 볼 때는 맥주절 감사 예배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선생님이 올 때 학생이 답안지에 썼는데 틀렸으면 틀린 거지. 예? 백지 낸 거나 답을 써도 틀린 답을 쓴 거나 0점 처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요한계시록은 쉽죠? 20장 저 뒤편에 20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소위 첫째 부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맥주절 처음 열매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복받게 한다 그랬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은
영원히 복이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첫째 사망은 뭐냐? 육체가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가 그 다음에 살아났잖아요. 영이 죽어야 둘째 사망이 이르는데 우리 영생을 했으니 둘째 사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오늘 맥추절 절기 소위 첫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연납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페이지수로 136페이지.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첫 열매가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그랬어요. 77절. 무슨 절? 77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맥추란 말이야. 77절이 뭐냐? 맥추절 때,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초실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초실,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77절은 다시 말하면 맥추절 때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을 지키고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맥추절 때 처음 열매를 드리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안식일, 안식일 때부터 7안식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안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7은 49 합하여 하루 이튿날까지 50일, 이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면 4절까지 187페이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오순절입니다. 맥추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천일인데, 그때부터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맺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뭘 받았어요? 오순절날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 페이지 수로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를 가리켜서 무슨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조금 전에는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이 말은 마음으로 탄식을 하는단 말이에요. 왜? 양자 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돼 있어 장자 아들로 돼 있지만 우리는 양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소위 성령의 열매, 갈라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나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시인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다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참 너무너무 정말 주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을 다 떠나도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즉 심판받았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랬죠. 주님이 옥에 가면 나도 함께 옥에 갈 것이고, 감옥을 말합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말한 거냐?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 의지, 아무리 맹세까지 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죽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에 대한 것도 믿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믿음으로 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 시대에 예수 부인하면 그냥 그동안 꽝이야, 꽝. 내가 늘 말하잖아요. 씨앗을 심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키가 자라고 이삭까지 나고 다 잘 됐는데 쭉적이 되면 꽝이야. 그냥 잘 된 거 아니야. 결론적은 열매를 맺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맺어졌을 때 농사 잘 지은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 전에는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장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은 거, 여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정말 보석 같은 말씀, 진주 같은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다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말씀 들은 거 기억나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시인하게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달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 성령의 첫 열매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물질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9절 10절, 페이지수로 912페이지.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여러분이 재물, 또 내 소산물, 뭐 농사를 짓든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뭐 무슨 업을 하든 축산업을 하든 아니면 수산업을 하든 나에게 업을 통해서 수익된 그 소산물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내 창고가, 아까 말도 영생, 부활, 천국 가는 이런 영원한 복도 받지만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육간에 복 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참 뭐 잘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재물도 모은다고 막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모아진다고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모았다가도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CF에서 어떤 배우가 부자 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히트쳤어요. 그냥 부자 되라는 그 말이지 뭐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바램이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진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행복이든 평안이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보장이 됩니다. 요즘에 보험 선전할 때 보면 뭔지 압니까? 이게는 암에 보장이 되고 뭐가 보장되고 뭐가 보장되고 뭐가 보장되고 뭐가 보장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한번 상담하는데 다 그렇게 암 보장된다고 해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실제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가 생겨서 청구하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약관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 안 없어지는 아주 영원한 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첫째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되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땅에 사는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추절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복음성가 64장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복이 따였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셔서 처음 성령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드림으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맥주절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나이다. 이 의미를 깨닫고 알았사오니 주님 감사옵나이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가난한 걸 짊어지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이제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이 맥주절 처음 열매 주님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녁 8부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교직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역자 교육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되면 혹시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7월 6일 오전 10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별 훈련 및 소방훈련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과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시고 1절만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불러서 승리케 하시고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